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I'm Christian. 좋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거구어로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좀 강행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목이 약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은 좀 높였고 저는 조금 작은 소리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12번 지역선교부 모임의 마지막 이제 유럽 지중해 지역선교부 모임을 가야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복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정의를 나눠드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의 정의를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정의.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정의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도표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었죠? 서초동에 가면은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이것이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에서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하고 잡은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삼박자 구원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이들에게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을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경영자시다. 세상에 수많은 CEO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야말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최고의 경영자시다.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신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신성을 가능케 한다.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성을 가능케 한다. 우리의 신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끔 해준다. 이런 식으로 또한 복음은 은혜다, 복음은 이웃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제가 학생 시절에는 많이들 이렇게 접했던 최고의 그런 어떤 복음이 무엇인고 하면은 사형리입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누어졌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다리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 다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참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형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접근하고 전도하고 이제 성경을 추려서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느 일면을 다루고 있는 거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뭘까?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그가 말하는 복음의 정의가 뭔가? 이 부분을 먼저 다시 한 번 더 다져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익숙한 단어이지만은 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위앙겔리온, 거기에서 이제 이반제리칼 복음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위앙겔리온, 위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엔젤, 천사라는 말도 되고 사자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좋은 메신저. 그래서 또 우리는 이야기하기로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점점 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복음이 좀 대중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많은 본래적인 의미가 좀 희석되거나 조금 퇴색되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죠. 정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 복음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굿뉴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진짜로 힘들어 하는데 기가 솔깃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병원에 가면은 명의가 있다더라. 그 명의는 만나기만 하면은 당신과 같은 질병은 금방 낫게 해준다더라. 굿뉴스입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눈이 번쩍 떠일 만한 굿뉴스입니다. 다양한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됐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굿뉴스를 받았다 그래요.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굿뉴스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무슨 뉴스입니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양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보편화된 단어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굿뉴스를 소개할 때에 유앙겔리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딱 유앙겔리온은 한정됐을 때 사용했어요. 언제냐? 그거는 바로 로마의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등극했다. 라고 할 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위앙겔리온을 외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 네로가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 로마의 영향에 있는 그러한 마을들마다는 가서 바로 그러한
소식을 외칩니다. 왕의 소식입니다. 왕의 소식.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을 듣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보여야 돼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고? 아우구스투스가 새로운 황제가 됐다고?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구속력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왕입니다. 대받아서 얘기해야 돼.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에게는 위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위앙겔리온을 차용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가난 것,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성도들이 취해 있는 그들의 형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이 굿뉴스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라고요? 복음을 알게 한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또 내용이 담겨 있겠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에서 21절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500여 문도에게 보이시고 그 가운데는 태반이나 살아있고 나중에는 나 같은 인물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신다. 다시 말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조금 전에 말했지요. 유앙겔리온, 새로운 왕에 대한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로마의 황제가 진짜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설교가 한 6번 정도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10장, 13장, 17장에 걸쳐서 이 복음에 대한 설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특별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했는데 보면은 놀라웠게도 천당이나 지옥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천당과 지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천당이다,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복음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언급하느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6편의 설교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는 4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9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15번,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는 10번. 그러니까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 내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의 길을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나는 더 알고 싶어요. 더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다음 장을 한번 보면은 복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또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세이비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과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청산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과거의 죄에 대한 청산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면은 여러분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나의 삶의 중심이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과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이건 내 영역입니다. 내 비밀 창고입니다. 내 비밀 금고입니다. 여기는요, 내 비밀번호로, 내 지문으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주님은 여기만 어디서? 주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에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순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것을 100% 적용한 겁니다. 그것을 적용을 하니까 결과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영극장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또는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생,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나는 결단코 양보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연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었고 살아났었고 그분이 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환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보다 더 어렵다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존 파이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 천국이라서 행복하다고 하라는 사람은 그 천국에 없을 것이다. 복음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해준다. 우리가 만약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다. 새겨볼 말씀입니다. 새겨볼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 쉬운 복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우리 쪽에 맞춤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고객 중심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에 관한 것이, 그분에 관한 그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복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고린도서 5장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말씀들이 다 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영혼 구원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좀 전에 찬양을 드렸듯이 I am Christian, I am Christian. 나는 신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복음의 목적과 영역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인생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티끌만큼도 없다. 야, 이게 대단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티끌 보이지 않는 티끌만큼도 없다 그래. 티끌만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절반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만 하나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I'm Christian.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I'm Christian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대위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대위명령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무지와 교만과 거절과 반역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주께서 주신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영역은
우리의 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그렇게 능력이냐? 복음이 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의라 이게 뭐냐? 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일단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으로서 난 from God, 하나님으로서 난 의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난 의라라는 말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은 우리의 의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적 의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구교에서도 그렇지요. 이런 선행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 특별히 말틴 루터는 그가 고행의 길을 걸어가다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1장 17절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행해서, 내가 무릎 계단을 올라감으로써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로 등장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뒤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는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는 그러한 하나님, 십자가의 양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또한 죄인을 향한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엘리엘리 라박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실로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계시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구원 논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처음부터 끝까지,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by faith,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사함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 우리 자신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의 백성으로 서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서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것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철두철미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어렵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유지가 되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영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이요,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에 잠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전달자, 굿뉴스, 위앙겔리온, 찬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